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 말씀 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마스가 오랜 동안 평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전쟁 준비를 날마다 해서 전쟁 준비를 치밀하게 끝낸 후에 이스라엘에 전쟁을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은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했을 것 같은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얽혀서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북한의 도발 징후가 높아지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휴전 가운데 있었고 늘 공격을 말로써 가만 안 둔다, 불바다를 만든다, 그런 공격을 받아왔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위험한 때가 없었는데, 연평도 폭격 사고 일어날 때 그때 한번 좀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신호가 왔었고, 또 이 며칠 사이에 또 강한 신호를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전쟁에 휘말리면 세상은 초토화가 되고 너무나도 많은 인명이 피해를 당하게 되고, 물론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겠지만 세상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옛날에는 피난을 가기도 했지만 그때는 무기가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지 요즘 같으면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도망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마다 위협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날마다 녹아내리고 있어서 이게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심찮게 일어나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듣는 소식들은 대부분 어두운 소식이고 밝은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씨름의 대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를 어둠에 거하게 하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최고한 신 아니야? 그러면 마귀 따위가 설치도록 놔도 그냥 확 하고 통치를 해버리시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유다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였는데 자기 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존재가 마귀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마귀라고 부르는데 신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도 아닌 존재를 우리가 신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신인데 하나님을 막아버리고 마귀를 신으로 받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지만 신이 아닌 존재를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로마서 6장에 말씀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마귀는 거짓말장이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짓고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을 주었는데 그걸 제대로 물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마귀 속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 말고는 할 수가 없고 거짓말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거짓을 생산하는 자입니다. 그가 뿌려놓은 거짓말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마귀는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도둑질을 해가려고 온 도둑이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왔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신 아닌 자를 거짓말쟁이를 자기 신으로 바꾸는 바람에 어둠의 주관자에게 붙들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황폐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그것을 이루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멸망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이 말씀이 선포된 날부터 마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쓰고 해방을 합니다. 4장을 보면 가인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생을 죽여서 없어지게 만듭니다. 6장에는 마귀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지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황폐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처음 그 언약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루신다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벽에 부딪히는지요? 출애굽기 1장에는 말씀을 보면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바로 왕을 충동질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자녀를 낳거든 딸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하수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악법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거니까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지 못하게 막아버리려고 야곱의 자손은, 남자는 다 태어나는 즉시로 없애도록 그런 악법을 정했던 겁니다. 또 있었습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마귀는 그를 충동질해서 야곱의 자손을 진멸하는 법을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진행하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때에도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실제로 오셨을 때 헤롯 왕을 충동질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자손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을 포함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방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를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죠. 마침내는 본인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잡혀가실 것이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죽임당하실 것이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 말이었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정말로 때가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조종을 받는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덤벼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로마 군인의 귀를 베어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당하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미 정해진 구원의 방법이 이 방법인데 네가 이렇게 해서 이걸 막아버리면 이렇게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마귀는 의도했던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가 오실 수 없도록 처음에는 막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고, 그 뒤로 전개된 일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일이 없도록 막아보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형받아야 된다고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얼굴에 침 뱉게 하고 주먹으로 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게 하고, 그러면서 안 보이게 그렇게 때려놓고 침 뱉어놓고는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 해봐라, 누가 너를 쳤지? 이런 장난을 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충동질을 해서 이런 말을 하게 했던 원인은 뭔가 봤더니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십자가를 못 지겠다 이렇게 포기하게 하려고 마귀는 그렇게 충동질을 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실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죠.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달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할 말 없는 죄인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그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그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들려주면서 왕노릇하라 하고 왕 앞이라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또 침뱉고 다시 갈대를 뺏고 머리 때리고 이런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또 주는 것은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 결정을 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3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누가 갖느냐? 서로 갖고 싶어서, 그때는 옷이 귀한 때였기 때문에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그들이 제비 뽑을 때 그 제비 뽑은 옷은 어떤 옷이었느냐 하면 겉옷과 속옷이 함께였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도 속옷도 다 제비 뽑았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벌거숭이로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죠.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왜 이런 말들을 했는가 봤더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기들은 무슨 일을 한지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성경에 예언된 일대로 돌아가는 거였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그 고통을 참고 계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무리 자존심을 건드려도 예수님 포기를 안 하시니까 대놓고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렇게 모욕하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41절 42절 말씀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해서 그들도 예수님에게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이제 내려와봐. 내려오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견뎌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견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인 신분의 이방인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도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를 받고 가게 됐죠.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하는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고넬료 가족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을 찾아가셨더니 거기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18해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고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회당장이 아주 못마땅해서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칩니까? 평일에 와서 고치고 안식일은 하지 맙시다. 아주 불쾌해가지고 성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어떻게 너희가 하는 거는 못 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중적인 말을 하느냐. 너희는 너희 짐승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건져내면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딸을 안식일이라고 못 고쳐주는 게 합당하지. 예수님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만 끝나도 안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부활하시는 예언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면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그 구원자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입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고, 그리고 역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후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말해 주어라. 당장은 무시할 수 있죠. 그러나 그날은 무시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그 앞에서는 아무도 할 말을 잃습니다. 아무도 대들 수도 없고 부당하다고 할 수가 없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주님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 사함을 받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인류는 멸망에 빠져 있었고, 죄를 해결하려야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그런 채로 살다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죽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에 빠져야 되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되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경험적으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한 죄인 만드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고난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죄도 해결을 못하는 주제에 누구 죄를 왜 죽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던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여기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대놓고 대적질하는 그 사람들까지의 죄도 예수님은 그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만 하면 내 죄를 도말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기꺼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죄사함을 받는 이름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성이라는 말은 원어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충성은 원어에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확고한 상태가 충성입니다. 믿음이 흔들림 없는 상태가 충성입니다.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림도 없고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다면 충성이란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것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서 있는 그 사람을, 그 믿음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믿음이라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끝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모든 수치와 모든 창피함을 견뎌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든든한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대가를,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있기 위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이루는 것이 원수의 회방이 그렇게 끊임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조차도 그렇게 방해가 컸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도 커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아내심으로 모든 수치와 창피함을 견뎌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같이 은혜 베푸신 주님을 모셨으니 우리도 기왕에 믿는 믿음에 충성을 더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러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주 앞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복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얻는 이름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참으신 주님,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